여러분,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세상의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택해서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것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뭐 인류 전체도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도 아니고 동네 전체 사람들도 아니고 직장 동료들도 아니라 그냥 단 한 사람을 평생에 걸쳐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죠.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하고 다른 면이 점점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요 서로를 망가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부끼리는 물론이거니와 자, 나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낳고 키운 자식과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뭐 혈육을 나누고 혈육이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뭐 한때 뭐 갑과 을의 관계, 뭐 갑의 횡포 이런 것들이 막 회자가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 갑의 횡포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두 을이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을이지만 병에게 갑질할 수 있어요. 이뿐입니까?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고 그 전쟁의 양상이 확전이 되어가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이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전쟁을 또 일으킬 것은 아니냐 어떤 이런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종족과 종족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뭐 갈등이 끊이질 않죠.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사실 주의 깊게 지켜보면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갈등들이 끊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도 그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한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들이 발현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까지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갈등들, 그 모든 죄의 문제의 근원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다른 것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마지막으로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부지런히 전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그 신약 시대에만 전하셨던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회복시키려는 그 역사.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열방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민족적 수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있지만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즉 내가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오면 이제 예배당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식사 좀 맛있게 하시라고 헌금 좀 넣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뵈러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중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한 채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없으면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새끼 낙입니다. 왜 하필이면 멋진 말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새끼 낙이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이유는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당시에 왕들이 탈 것이 뭐였냐면 말 아니면 나귀였습니다. 근데 말을 탈 때와 나귀를 탔을 때 의미가 달랐던 것이 뭐냐면 왕이 말을 타고 있었다면 전쟁 중이라는 의미였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있다면 평화의 시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왕으로, 메시아로 높임을 받는 모습을 싫어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왕이라고 막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에 기뻐 들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옆에 다가서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이거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셨냐면 이거잖아요. 저들이 외치고 있는 왕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다라고 주님이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온 세상의 왕으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어떤 삶의 정황들과 예수를 만난 경험들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돌아보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후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언제까지 머물고 있겠느냐? 이제 결단하고 회개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가 뭐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니까 뭐가 중요했냐면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계획이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뜻이 중요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 뭘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또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시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관심사가.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품꾼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분명 이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게 맞아요. 그렇죠? 내 생애업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셔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신 거예요. 막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찾아오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모습을 지켜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긴 봤구나. 내가 따르기로 결심한 이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출세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제자들이 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겠죠.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른 새벽 일어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아마도 지난밤에 들뜬 마음을 그대로 맞은 채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계십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완전 떴다니까요. 빨리 가셔야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곳이냐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냐면 부산과도 같은 도시.
자, 부산에서 예수님이 떴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서울 가야 되잖아요. 부산에서 떴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 좀 더 그들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서울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역에 가까운 다른 마을 우리 다시 가자. 내가 전도하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새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좀 더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환호를 받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성취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성취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 내 나만의 기쁨,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어떤 결혼 생활 혹은 내 직장과 커리어, 이번에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냥 이런 것에만 계속 사로잡혀 산다는 것,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 번 회개하고 방향을 바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오직 내 관심사, 내 생각 혹은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힘을 잃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한 사람을 찾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가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99마리의 양,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가요? 99마리의 양인가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그래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물론 과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누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복음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심은 지금도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늘 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주님이 어느 곳에 가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상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과 이별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 주님 정말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마다 하는 이 새생명 축제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자, 여러분 혹시 세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온 열방이 막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선교의 꿈을 품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을 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족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로 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다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아니면 막 어떻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제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어렵다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을 품고 기도라도 하셔야죠. 기도라도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할 그 마음과 어떤 이 실력이 안 된다면, 주님 정말 제 대신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그 심령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코로나 때에 이 신앙생활을 멈추셨던 분들, 여전히 멈추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그분들 우리 적극적으로 권면하십시다. 다시 신앙생활 함께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라고. 이제 자취방학 끝내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연락하시고 권유하시고 초청장도 보내셔서 우리가 좀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지는 회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교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인간관계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인간관계입니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일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쉬워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직장 떠나고 싶어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이렇게 자꾸 겪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누군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 인간 때문에 힘들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정받는 것과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이고 권력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이 내면 깊숙한 곳에 품고 있는 강한 욕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식이 공부 잘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끼질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식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내 자식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공부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돈 벌고, 군림하기 위해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는 안 속지 않습니까? 정말 섬기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요,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때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저와 제 동생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눈에 띄는 자리, 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분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내가 꼭 얻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 있게 바로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 요한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꺼이 마시겠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 10장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쥐면 함부로 그 권세를 쓴다. 지금도 봐라,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이 자기들의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너무도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야고보야, 요한아, 너 정말 너희들 으뜸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럼 으뜸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려면 어떻게 되죠? 낮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이 낮아지는 것이 실력일까요? 자세일까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낮추는 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그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력이 높은 사람이 자세를 낮추어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섬기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요, 어떤 모임에 가든 누가 나를 섬겨줄까, 누가 나를 챙겨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가 먼저 섬겨야 될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인사하고 챙겨야 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뭐냐면 언어의 섬김 아닙니까? 그렇죠? 칭찬은 언어의 섬김인데 이 섬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그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뭐 이렇게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쿠팡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참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건을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물건을 이제 회수해가는 그 시간을 착각을 해서 그 물건을 이제 정해진 약속된 장소에 내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가져가야 할 택배 기사에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인데 다시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막 짜증이 났었겠죠.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짜증과 화냄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지혜로운 게 왜 이렇게 짜증내고 화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님이 그 택배기사에 커피 쿠폰 하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무더위에 정말 수고 많으시죠? 이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고 더위 식히시고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딱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짜증내고 화를 냈던 이 택배기사분이 연락이 오기를, 제가 너무 무더위에 힘들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됐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은요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 먼저 섬기는 부부, 서로 먼저 섬기는 가정, 서로 먼저 섬기는 목장, 서로 먼저 섬기는 교회, 서로 먼저 섬기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건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바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고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섬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겁나 어렵다고. 사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결심만으로 섬기려 하면 우리는 항상 경험하죠.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막 이 주님의 섬김을 따라 섬기라는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정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예요. 섬기려면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요,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막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막 섬기기 힘들다가도 맞아, 주님은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라고 이걸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잖아요. 자, 바람은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섬기는 가정, 먼저 섬기는 목장, 먼저 섬기는 교회, 먼저 섬기는 직장을 내가 먼저 이루어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군림하는 그 자리, 그 왕좌로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계속해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그들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돌변해 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들의 바램을, 꿈을 이루어줄 분으로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혹시 내 마음의 바램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분, 혹시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막 기뻐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막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몹시 놀라 떨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이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소망과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맛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음식의 맛을 찬양하고 그리고 먹어보라고 우리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막 매료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기쁨을 느끼지 않는 대상은요, 찬양하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벅찬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바람은 오늘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바로 내가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었던 그 열정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사그라들었다면 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건 뭐 열심을 낸다고 그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즐겁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그 하나님을 막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냉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51편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혹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요, 우리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 살면 뭐 육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요 그냥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면 삶의 역경, 풍파, 환난, 문제들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는 나눴던 이야기라서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목회자의 아내였던 제 사촌이 얼마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저와 동갑인데요. 40대 중반에 정말 젊은 나이로 마지막 2주 동안은요 폐암으로 인한 폐렴 때문에 눕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을 투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동생과 혹은 남편과 함께 그 병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예배 시간마다 충만히 만나고 나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눈을 떠서 아침에 새날을 맞이할 때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제 사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삶에 여러분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가운데 떨어진 말씀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주일 1시간 20여 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 예배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두 군데 다 속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너희가 속할 곳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따라야 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바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불을 누렸던 경주 최부잣집 다들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 가운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최부잣집의 가운 가운데 한 가지예요. 5가지 가운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방백리 안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듣고 예수를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는 문제까지는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사방백리 안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사방백리 안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없도록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